안녕하세요. 크리스천 영상학교 운영하는 심목사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은 아무라 한국교회에서 비느하스를 찾고 계신다 라는 점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비느하스는 인본주의와 세속주의로 떡칠한 한국교회에서 칭송하는 그런 인물은 아니죠. 그는 아론의 손자이며 엘레아살의 아들로 제사장 가정에서 태어나 아버지의 뒤를 이어 대제사장이 된 인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린 대표적인 인물이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은 비느하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싶어요.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서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 보엘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 보엘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 서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한국은 자녀라도 체벌을 하면 부모가 감옥에 가죠. 학교에서 교사를 갑질하는 사람들이 바로 학부모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훈계조차 제대로 하지 못해요. 잘못 말했다가는 아동학대죄로 교사직에서 쫓겨나기 십상이게 말이죠. 이런 분위기가 교회도 만연해요. 교회에서 죄를 지적하고 징계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고 또 훈계하는 것도 거의 없는 일입니다. 목회자들의 성추행이나 횡령 등의 일탈 사건이 청회나 노회에 올라가도 솜방망이 처벌을 받으며 자기 식구 감싸기로 일관하고 있고 대원교회에서 교회 세습으로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그들의 손을 들어주는 이들이 바로 목사들이에요. 실상이 이러니 교회 안에서 죄를 지적하거나 회개를 촉구하며 심판주로 오시는 두려운 하나님을 경고하며 지옥을 선포하는 설교를 아예 들어보기 어렵죠. 그래서 하나님 한국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에게 실망하여 떠나신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 증거가 교회와 목사가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과 멸시의 대상이 되어 맛을 잃어버린 소금처럼 짓밟히고 있는 작금의 현실이 그래요. 그러나 이런 차가운 현실을 손바닥으로 가리고 외면하며 자신들만의 리그를 운영하고 있죠. 그래서 교회 의자에 앉아있는 교인들은 구원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부자가 되고 성공하며 살게 된다는 이야기만 고장난 레코드처럼 반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와 목사들과 교인들을 외면하고 버리셨는지 이 비느하스의 사건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전복 전쟁 중에 이민족들과 통혼하며 그들의 우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널리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상에게 절을 하고 섬기는 이들이 생겨나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우상 숭배를 하는 백성들의 지도자를 목 메어 달아 죽이라고 명령하시죠. 그리고 당시 치명적인 전염병으로 백성을 치시기 시작했어요. 그때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이방인을 아내로 삼아 회중에 들어온 것을 보고 비느하스가 창으로 그들의 배를 꿰뚫어서 죽이자 하나님께서 마음이 시원하여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렸던 연병이 그치고 분노를 거두십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비나하스가 내 질투심을 대신하여 질투하였다고 칭찬하시면서 평화를 약속하시고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을 선포하십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하나님을 대신하여 징벌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한국 교인이라는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저가 관양하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고발하고 징계하며 회개를 촉구하는 교회 지도자를 볼 수가 없게 되었으니 말이죠. 하나님은 죄악으로 물든 한국 교회를 버리시고로 마음을 먹으시고 악한 영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교인들의 생명과 영혼을 도력하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어느 쪽에 서야 하겠어요? 죄를 징계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사람 편에 서겠습니까? 아니면 죄를 눈감으며 달콤한 말로 영적 잠에 빠지게 하는 그런 사람들의 편입니까? 솔직히 말해서 한국 교회 지도자와 교인들이 죄악을 들춰내고 회개를 촉구하는 이들조차 찾기 어려운 게 우리가 마주한 차가운 현실입니다. 사정이 그렇다면 당신이 이런 교회에 남아서 죄악의 행태에 눈을 감고 있다면 당신도 그들과 한편이라는 거죠. 거의 모든 교회와 목사들이 또 교인들이 인본주의와 세속주의에 빠져 만문의 신을 섬기며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인본주의의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과 가족의 영혼이라도 살려면 이런 교회에서 도망쳐서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동안 저지른 죄를 석고대죄하며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세잔해지고 있는 상황을 눈으로 직시해 보세요. 한국교회가 저지른 가장 큰 죄가 하나님을 찾아오지도 않고 하나님을 사랑할 생각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의 뜻에 순종하며 말씀을 지키는 것이에요. 그러나 대부분의 교인들은 교회 마당을 밟으면서 예배의식에 참석하고 교회 봉사를 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자신을 속이고 있으니 기가 막힌 일이죠. 이들이 심판대 앞에 서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는 게 어렵지 않죠.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